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아직 잘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럼 우리 소중한 친구들 다 어디에 앉아 있나요? 와, 너무 반갑네요. 옆에 계신 아빠, 엄마에게 어버이 주일 축하해요 라고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어버이 주일 축하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아빠,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시가 있어요. 더 따뜻하게 알을 품기 위해 자신의 가슴털을 뽑는 딱따구리, 맹추위와 배고픔에도 알을 품는 펭귄, 10개월간 배에 담고 고통 속에 낳으신 어머니, 늦은 밤 아파 우는 날 안고 달래주셨던 아버지.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유는 더 큰 사랑이 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도 흐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까요? 잘생긴 김노현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네, 맞아요. 소년부 전도사님이에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인지 맞춰보세요. 이 일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휴식 시간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종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 편하게 쉬어야 할 명절이나 휴일에는 일이 더 많고 스트레스도 더 많다고 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는 월급이 없습니다. 네, 월급이 뭐예요? 오히려 돈을 내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직업이 있을까요? 네, 이 일을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네,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부모님, 엄마, 아빠예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한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맞아요. 전도사님도 어린 시절 너무나 심하게 아팠을 때 밤에 열이 엄청나게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밤새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부모님, 엄마였어요. 엄마. 네,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우리를 위해 늘 희생하시는 분,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이 출가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파지를 주어서 생활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자나깨나 자식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제 교회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고 이뻐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세요. 이렇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도 우리가 섬겨야 할 부모님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시며 돌봐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우리 푸근한 이충희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근한 이충기 전도사입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받았던 고통과 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새겨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잘 지켜야 할까요?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10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5계명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 둘, 셋 하고 목사님 하고 부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자, 여기 목사님 나왔습니다. 짜잔. 짜잔. 방금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갈 수가 있대요. 10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약속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약속,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잘 받들어서 모시라는 거예요. 공손히 받들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없이 오늘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냐, 내 아빠 얼마나 장동건이나 김태희처럼 얼마나 잘생겼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태어나고 나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되었고 엄마 아빠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아빠 엄마의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부모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뜻이에요. 버스 안에서 연세 드신 어느 어르신께서 손 안에 핸드폰을 만지작하고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버스 창밖을 쳐다보시고 또 핸드폰을 쳐다보시고 통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 10분쯤 지났을까 어렵게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시집간 딸에게 어렵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두었어요. 아비다, 잘 지내니? 한번 걸어봤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세 딸이 있어요. 가끔 전화를 하면 우리 딸들 잘 있지? 별일 없지? 아빠도 그냥 걸어봤어? 똑같아. 여러분, 그냥 아무 별일 없어서 걸었겠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울 아가들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고 희생해도 또 자식이 무슨 염려가 있을까? 어떤 걱정이 있을까? 보고 싶은데도 그냥 걸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말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와서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눈물로 기도로,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면 밤을 지새우면서 엄마 아빠가 함께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와 같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오래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면 오래 사는 필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하는 가정이 되면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세 번째 뜻이,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내 자녀, 내 부모, 어르신도 괜찮아요.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그리고 한번 고백합시다. 엄마 아빠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키워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라줘서. 왜 안 합니까? 키워줘서, 자라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